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있는 선과 악이 좀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있고 또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달라졌죠. 세상은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인 콤플렉스, 그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간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 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횡경막이라는 뜻이에요. 횡경막이 뭐냐면 몸 속에 이제 위에 장기와 아래 있는 장기와 구분해 놓은 그런 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지혜라는 말이 횡경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실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거지,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살아. 어른들이 이런 말 하는데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가 발전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조금씩 그런 발전은 있어요. 발전은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것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신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죠.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야죠. 인간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끝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동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사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죠. 그거 인간의 최선은 아니야. 그냥 입 딱 다물고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기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그 육적이요 지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은 유물사관과 똑같아요. 유물사관이 뭐냐면 그 역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은 관념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다는 역사관, 마르크스의 역사관이에요. 이것을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 물질만 가지고 물질로 인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럼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게 최선입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창조된 존재예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진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발전해 가지만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뱀이 유혹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있어요.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유물사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온전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해지죠? 이걸 자꾸 종교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이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것도 끊어버리고 저것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할 수 있으세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데 핍박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겉으로는 축복할 수 있죠. 겉으로는 축복해. 속으로는 뭐예요? 저 새끼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해야지. 속은 안 그런 거예요. 왜 속까지 다 그런 것처럼 그래요? 속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능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다가도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온전히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내 부모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다가도 그냥 때로는 속이 쓰릴 때가 있는 거예요. 슬퍼하다가도 속이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은 뭐예요? 만나기만 하면 좀 무슨 자랑거리 없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려고. 자랑거리가 뭐예요? 죄다 뭐 돈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식들 자랑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여러분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적인 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자랑할 거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남겨주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으면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돈을 못 남겨줘서 아쉽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돈을 남겨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싸우고.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그냥 포기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런 거 아니에요. H 들어가는 대기업 아버지 노년에 그냥 자식들이 그냥 쌈박질하고 내가 더 좋은 거 얻으려고 그랬다가 참 불미스러운 일로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은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인간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돼요. 17절에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원수인데 부부지간에도 맨날 쌈박질 해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야 이혼해버려.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에요. 부모가 나서서 이혼시키고. 아니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다 참아내려고 하다가 속이 어떻게 돼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죽했으면 옛날에 그래요. 이 몸에 지퍼가 있으면 쭉 내려가지고 내 속을 보여주고 싶다고. 옛날 목사님들은 더 했어요. 지금보다. 말도 못하고 그냥 다 참아내고 그냥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했다가 또 뭐 시험에 들었네 안 들었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앓이 앓다가 그러니까 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요? 화목하면 좋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 좋죠. 화목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니까 화목하고 화목하면 좋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길은 있죠. 그것은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게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내가 원수 갚을게 너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뭐예요?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거려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서 그냥 때려 눕히든지.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들은 안 그러겠어요?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저거 어떻게 그냥 주님이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제가 보면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 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나. 20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경지에 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뭐예요? 쌓아 놓으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머리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라. 뭐 이런 분이 계시긴 계셔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양아들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됩니까? 원수인데 원수는 뭐예요? 복수 열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그냥 원수를 가격하고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사가 그런 거니까요. 인간사가. 21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다 뭐 사무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 걸어놓으면 야 멋있다. 근데 이 말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속 시원한 게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되갚음해 주는 게 속이 시원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뭐 할 수 없죠. 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라고 이 본문을 놓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식구들 같은 경우에도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나 하나님께 맡겼어. 이제 원수들 하나도 밉지도 않아. 나 이제 원수를 봐도 내 마음이 편해. 이래요? 이래긴요. 보면은 피가 거꾸로 섰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요. 말 안 듣고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죠. 칼빈이 그런 이야기 했죠. 참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틀린 말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물론 그가 잘한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잘하지 못한 일을 말씀드리면 세르베트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부정하니까 저거 죽여야 돼. 사형받도록 고소했어요. 지금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행하는 것은 보통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저거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영혼을 유린해가지고 도둑질해서 영원한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물론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말 영원한 멸망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건 뭐예요? 나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다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안 드십니까? 믿기도 하고 답답해요. 생각하면. 그래서 주님께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부르세요. 저 사람 불러주세요. 제발.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말씀도 읽지 못할 때 불러가지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 너무나 아쉽잖아요. 좀 젊을 때 불러가지고 성경도 좀 읽고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더 좋죠. 하나님께 맡겨라.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 그러면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요. 믿으면 나는 뭐 해야 되죠?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포기할게.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파수꾼이 성루에서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 거기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싹 없애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싹 없애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봤더니 뭐예요? 어머, 아각 왕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네? 자기 젊을 때는 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각 왕을 붙들고 와요. 소와 양을 보니까 왜 이렇게 목축을 잘했어요? 가져와요. 사울 왕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버렸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이게 인본의 대표성이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귀찮은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귀찮을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살려고 도망다니니까.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계속 쫓아오니까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글쎄 굴까지 쫓아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잡힌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네? 왜 하필이면 여기 와서?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옷자락을 벨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일격에 내 칼이 탁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죽었는데 뭘 쫓아와요? 끝이죠.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못자락을 싹 빼가지고 사울이 떠났어요. 떠나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윗아 내가 미쳤다.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그러면 더 이상 쫓아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살려줬는데. 그런데 또 쫓아오는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그들이 다 들어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사울의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사울의 물과 창을 가져왔으면 그게 뭐 물과 창이 뭐 멀리 있겠어요? 옆에 있는 거예요. 물은 마셔야 되고 창은 위급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져왔어요. 살려줬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르베트의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 제 침례 교도의 순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칼빈이 참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합니다. 해하는데 참 끔찍하게 해.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제 침례파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물속에 잠겨서 죽였어요. 익사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선이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게 있고 아가도스라는 게 있어요. 칼로스라는 선은 인본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거. 그리고 대부분 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칼로스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도 칼로스예요. 그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는 뭐냐면 신본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게 아가도스예요. 한글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읽을수록 더 의문이 생기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울 왕은 자기가 볼 때 저 소와 양 참 튼실하구나. 그게 뭐예요? 선한 거죠. 인간으로 볼 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칼로스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살려둬요. 죽일 수 있는데 살려둔다. 참 다윗이 마음이 넓구나. 그게 아니라 다윗의 그 선이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가도스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게 세상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었다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칼로스와 아가도스, 이게 뭐와 비슷한 거냐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뭐 여러 가지 기억할 건 없어요. 마치 필레오와 아가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말하죠. 어린 아이들이나 뭐 조금 큰 사람들이나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니 물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죠. 착하게 살면 뭐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 사회에서는 필요해요. 사회에서는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가도스예요. 영적으로의 선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선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람이 뭐예요? 강도받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실천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너 자신을 포기하라가 먼저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포기 없이 그렇게 강도만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내 주권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내 주권이 양립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신앙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살고 내 주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야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쭉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나를 포기하고 말을 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포기해요. 나를 포기해요. 그런데 실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좀 봐줘요. 안 포기해요. 포기 못해요.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 그거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분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포기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라니까요, 나를. 그런데 포기 못해요. 아, 이걸 어떻게 포기해 내가. 참 세상적인 선으로 그 세상적인 악을 이기는 것은 종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착해, 선해. 어쩌면 저렇게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는데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건 좋게 이야기하면 참 대단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미친 거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예? 욕하는데 같이 욕해야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참음, 인간의 선은 그런 건데 인간의 선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종교. 뭐라고요?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의 구원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선으로 세상적인 악을 이기려고 하니까 주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니까 그게 종교예요. 거기는 구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칼로스예요. 사울왕이 그런 거고 성경의 복음서에 있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것으로 악을 눌러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로 악을 눌러버리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구원이에요. 여기에는 영혼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세상적인 선으로 세상적인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가도스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럴 때는 포기하는 것 같고 저럴 때는 또 포기하지 않아요. 말로는 포기하고 행동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아, 이건 내가 좋으니까 하고. 아니라니까요. 좋아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잘 다니던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뭐 교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서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 사울을 왜 안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 다윗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였으면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인본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신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육신과 1번, 육신과 세상, 영과 천국.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육신과 세상을 원하세요? 영과 영적인 것과 천국을 원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다 잘 알고 계세요. 말은 1번인데 말은 2번인데 내 삶은 1번이 되면 이거 참 안 돼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육신적인 게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예, 기가 막히시네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잊고 있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참 이게 감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참 주님 영적인 게 더 중요한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몸이 왜 자꾸 저 육신적인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의 차이가 뭐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보다도 무엇에 비중을 두고 사셨어요? 하나님과 천국에 더 깊은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롯의 아내는 보십시오. 불과 유황이 막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갔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럼 가면 되는데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면 내리던 불과 유황이 멈춰져요? 아니잖아요. 안 봐도 되는데 뒤를 돌아봐요. 이 정도예요. 멸망당하고 잿더미가 되는데도 뒤를 돌아보는 게 인간인 거예요. 육체 우선적인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도 육신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와서 소금기름이 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일본 목적은 눈 뜨면 나는 죽어야 돼요.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죽게 해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 가지고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게 지켜진다니까요.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아가도스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